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은 다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타락하였다라는 것과 또한 인간은 모두 다 현재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여도 자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관로밖에 두는 자,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자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모두가 다 타락했다, 모두가 다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말해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마치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타락했다, 모두가 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해도, 예수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해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 그들은 바로 선민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자신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진리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보면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리고 현실을 근거로 하여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래 맞아, 이 말씀 맞아, 의인은 없지, 그런데 나는 아니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이 아직 이제는 필요 없고,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굳건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아니 나는 아니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나는 은혜를 입었지, 내가 무슨 진노 앞에 있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 첫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잡아. 왜 그들이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귀로 율법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 맞아,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두 번째 굳건한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할례 때문이었어요. 25절을 보시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뭐가 유익해요? 할례가 유익하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네가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들이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들고서 외적인 표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를 행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3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야 너 지금 실수하고 있어 바울.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두셨고 율법 아래 두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 맞아. 그러나 너 잊었냐?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찾아오셨잖아. 유대인인 우리한테는 찾아오셨잖아. 우리를 선택하셨잖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유일하게 선택되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도 행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금 하나님 나라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 그러니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안에 일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잖아.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 근데 우리는 어떤 선민, 유대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 오케이 맞아.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할례를 행했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수정하면서 너희 또한 모두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17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알고 있어요. 유대인 맞아.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계속 가볼게요. 율법의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기도 하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그리고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맞아. 네 말 맞아.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스스로 이방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이방인들의 빛이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돼. 하나님의 빛난 진리, 율법을 이거 전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맞아. 그래서 너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훈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선한 것이 뭔지도 알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문제는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다는 것, 들었다는 거 좋아. 그런데 그 율법이 네 삶을 바꾸지 못하는데, 네는 그 율법대로 한치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한치도 움직이지도 않는데 너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네가 알고 있잖아. 근데 너 도둑질 하잖아.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잖아. 네 그 뜻 알고 있잖아. 그러나 너도 간음하잖아. 마음으로 간음하잖아. 우상을 가진 여긴다. 우상을 그렇게 가진 여기라고 말하지만 너도 네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너도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있잖아.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데 율법을 듣고 있고 율법을 들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율법을 내게 들려주시고 있어. 내 귀는 율법을 듣는 귀야. 내 손은 율법을 들고 있는 손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래 율법 들고 있고 율법 듣고 있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것이 네 삶을 바꾸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너희를 욕하잖아.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욕먹잖아. 너희가 그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우습게 보잖아. 그러니 율법을 들고 있다는 것이 네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네가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25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 너가 지금 할례를 자랑하는데 할례가 뭐 유익하냐 너한테 지금. 칼로 네 포피 하나 베어낸 거, 난지 8일 만에 포피 하나 베어낸 거, 포경수술한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네가 율법을 범하고 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할례는 원래 무엇이냐. 28절 29절을 보시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겉으로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몸에 한 할례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원래 할례의 의미가 뭐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아니 네가 포피를 베어내면서 나는 이제 세상과 끊어졌다. 나는 이제 옛사람과 끊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의 변화, 그 존재의 변화가 없는데 네 몸에 할례한 거, 그 칼자국 낸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 반지는 무슨 반지일까요? 네, 결혼 반지. 이 결혼 반지 제가 왜 끼고 있죠? 워낙 출중하다 보니 주인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나 스스로가 나는 누군가에 속해 있다라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끼고 있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의 것입니다 라는 걸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반지 끼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반지 끼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마음을 준다면 이 반지 끼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행했는데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마음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존재의 변화도 없으면서 나 할례 행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야 근데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선택한 하나님과 그러면 유대인들도 다 타락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거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며 그 신실함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너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찾아오셔서 선택하셨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까지도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여기신다면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을 이미 바울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너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말하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심판받는다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던 그분의 선택과 그분이 찾아오셔서 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그분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범사에 많다. 유대인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들을 선택하셨냐? 아니야. 유대인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부터 믿음 공동체였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 그러면 육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그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건 처음부터 믿음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공동체로 했던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율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믿음 없어가지고 거기에 믿음 없이 그 공동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의 믿부심이 깨지겠냐 이거예요. 네가 믿음도 없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봐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말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네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행함으로써의 삶의 변화가 없고 할례를 행함으로써의 마음의 변화도 없고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너 지금 나는 아니지요라고 가룟 유다처럼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또한 율법을 들고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할례를 행하고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육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해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다라고 말해요. 누굴까요? 교인이라고 불리는 나입니다. 저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인이라고 불리는 나. 우리 모두가 다 타락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무리가 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나. 그들도 똑같이 나는 아니지. 나는 천국 가지.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은 먼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 나는 성경을 들고 있잖아. 나는 이 거룩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 성경을 들고 있고 날마다 말씀 듣고 있잖아. 라고 자신이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나 세례 받았잖아.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다 구원한다고 하셨으니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아니지. 나는 지옥? 아유, 나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 나는 아니지. 세례받고 거기다가 기름 부음 받아서 안수집사도 되고 임명을 받고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기름 부음 받아서 목사도 됐는데 에이, 나는 세례받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인, 내가 지금 이 교회 무슨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같다고. 저 사람들은 세상 밖에 있고 저 사람들은 세상에 있고 교회 밖에 있고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무슨 아유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씀을 들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들고 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매일 설교 듣고 매일 성경 읽는다 하여도 네가 어디를 가든 성경책을 이렇게 거룩하게 끼고 다닌다 한들 네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게 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너 사이에 서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잖아. 아니, 네가 차라리 성경을 들고 다니지 말든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든가.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니도 똑같이 마음으로 간음하고 외적으로 간음하고 니도 똑같이 탐욕을 저지르고. 그런데 이 성경책 들고 있는 것이 네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니는 아니라고 말하느냐. 세례 받은 거? 세례는 처음부터 마음에 하는 거야.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 혹은 물을 찍어서 너 머리에 바르는 거. 그게 네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다시 살았다라는 그러한 네 존재를 바꾸지 않았다면 네가 세례받고 세례명부에 네 이름이 올라가며 네가 기름 부음 받아서 직분을 행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거? 처음부터 교회 안에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맞아. 근데 이 공동체 안에는 가라지도 있어. 믿음으로 들어온 자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네 마음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죽고 나서 천국 들어간다고. 지금 네가 천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믿음으로 지금 네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 존재가 전혀 바뀌지 않았어.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외적으로만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뭐 마음 내키면 새벽에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씀하면서 교인이라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름받아서 교회라고 불림받은 로마 교회에 보내셨어요. 성도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쳐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그쳐지셨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진짜 복음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그 삶 속에 죄가 그쳐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의 삶에는 죄가 그쳐지는 치달은 내리막길을 가듯이 가던 그 삶 속에 죄가 그쳐지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죄가 그쳐졌습니까? 내 행동이 바뀌었냐 이 말입니다. 내 삶이 바뀌었냐.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라는 것이 보여지는 인생이십니까? 혹은 내 존재는 진짜 바뀌셨습니까?
내 마음은 완전히 바뀌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래. 첫 창조보다 더 놀라운 새 창조가 우리 속에 일어났느냐? 아니 세례를 받을 때에 네 마음이 정말 바뀌었느냐? 네 존재가 진짜 바뀌었느냐? 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며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느냐? 정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넌 진짜 믿음으로 여기 앉아있느냐?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믿어라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정말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살아있는 앞으로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내게 있는 내 믿음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느냐? 만약에 말씀을 들고는 있는데 말씀을 소유하고는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혹은 내가 세례는 받았는데 내 마음의 변화, 내 존재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교회 안에는 앉아 있는데 내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죽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이며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자들이며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될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성령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